저희들이 지난 시간에는 은혜 받아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기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은혜 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 받는 데는 뭐가 없다고요? 양보함이 없다.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된다. 내 남편에게 먼저 은혜 받으세요. 다른 분들에게 먼저 은혜 받으십시오. 나는 천천히 받겠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은혜 받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남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은혜 받아야 남편이 은혜 받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 또 부모가 먼저 은혜 받아야 자식들을 말씀 가운데 바르게 양육할 수 있고, 내가 은혜 받아야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내서 더운 여름에 아이고 지루하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리라 결단하고 전도하고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남다른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에서 나와 있는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은혜 받으며 은혜 받은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안타까운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삶을 보면 참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도 보통 하루에 3끼를 먹지 못하고, 그래도 보통 산다 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2끼를 먹고, 좀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에 1끼밖에 못 먹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병이 들었을 때는 의원을 찾아갈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좀 유복한 여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여인이 유복하게 살다가 병이 걸렸습니다. 그 병이 걸렸는데 성경에는 혈루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도 지속적으로 하혈을 하는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늘날에 보면 자궁암 정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렇게 많은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사들을 만나고 치료받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치료가 되지 아니하고 점점 더 병세가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병을 치료받게 되었다는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연이라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뜻이 계시고 놀라운 축복의 계획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사건과 사람들과 환경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이 병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참 안타깝구나, 안 됐구나, 얼마나 고생이 심했을까, 우리는 참 위로의 마음이 들지만 근본적으로 이 여인은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자리에 이른 축복받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은 것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아마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생각을 하면 한 5,00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그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은 것 아닙니다. 그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기적을 베푸시고 경험하고 그 떡을 그들이 먹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사로잡아서 자기의 뜻대로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당연히 치료까지 받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인생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것이 기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눈물 나는 일이든 아니면 찬송하는 일이든 이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유익되는 일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을 똑바로 바라보기만 하면, 그분의 뜻을 깨닫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 붙잡고 살고 은혜 받기 원하는 소망만 있으면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내 인생이 다 축복의 계기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마치 세상의 그런 무속 종교 믿는 것처럼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을 위해서 그 얘기를 듣고 교회에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돈 10만 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병 낫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정말 좋은 데 장가 가야 되겠습니다. 시집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립니다. 내가 필요한 돈 주시고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열심히 간구합니다. 믿습니다. 우리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우리 그 컨텍스트를 보면 예수님께서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두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되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그 모든 것에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찾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그 후에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간절한 마음으로 낫기 위해서 정말 찾고 두드리고 요구하고 그래서 가서 예수님 옷깃만 만지면 나을 것 같고, 그와 같은 어떻게 보면은 미신적인 내용이 좀 있고 정말 인간의 그 낫고자 하는 병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당시는 남자와 여자들이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부부들이 이렇게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한국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렇게 남자 여자들이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김대선 목사님과 사모님처럼 같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양장로님과 양모사님처럼 떨어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 이 예배당 가운데 칸막이가 쫙 있어요. 남자가 여자가 서로 보지 못하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대부분 교회가 다 마루였습니다. 의자가 없었죠. 그럼 다 신발 주머니를 하나씩 들고 가가지고 신발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 예배 드리는 동안에 신발을 신발통에다 신발 주머니에 집어넣어가지고 남자들은 오른쪽, 여자들은 왼쪽.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강대상을 중심으로 오른쪽이 더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자들이 오른쪽에 앉았던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왼쪽에 앉고 그렇게 앉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회당만 하더라도 여성들은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었어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회당의 구조를 보면 양쪽 벽에 보면 이게 이중입니다. 벽이 이중이에요. 그 약간 높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정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옆 셋문으로 들어가서 2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2층에 약간 바람이 통하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쳐다보지는 못하고 소리는 들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회당장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으키고 시편의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릴 때 여성들은 보지는 못하면서 저쪽 구석에서, 양쪽 구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도. 그리고 남자들이 많은 곳에 여성의 몸으로 찾아가거나 교제하거나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 금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여자분이 어떤 분입니까? 자기가 늘 하혈하는 분이었습니다. 정결법으로 보더라도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떠한 자세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까?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지역을 지나가신다고 하는데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치료받아야 되겠다. 근데 이 치료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육체의 질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인간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다 죄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장애인들 아니면 문둥병들 이렇게 좀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이해했는가 하면 우리 부모님이 어떤 큰 죄를 지어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앞을 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났나 보다. 우리 부모님이 큰 정말 죄를 지어서 아니면 우리 조상들 중에 어떤 죄를 지어서 그 결과로 내가 이렇게 걸을 수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나 보다. 아니면 어떤 큰 사고나 아니면 그런 어떤 병이 걸리면 우리 부모님이나 내가 참 어떤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병도 주시고 이와 같이 내가 장인이 되고 이렇게 됐구나. 사람들은 이 불행한 일들에 대해서 전부 다 죄와 결부시켜서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그 말은 전적으로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오고 인간에게 장애가 들어오고 인간에게 눈물이 들어온 것은 무슨 결과입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선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깨뜨림으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우리가 범함으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죄의 결과로 죽음이 들어오고 장애가 들어오고 고통과 눈물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볼 때, 원초적으로 볼 때에 모든 장애와 질병과 고통과 병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조심해야 할 것은 장애라고 하는 것이 아니면 어떤 병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하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죄를 짓기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훈련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정말 고통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린 욥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욥이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이 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녀들을 잃고 재산들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이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의 죄를 인해서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또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 아픔과 장애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또한 동시에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나의 이런 죄 때문에 온 것인지 아닌지,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특별하게 내가 이와 같은 큰 어려움을 당한 만큼의 죄를 지은 것이 없다고 우리 마음속에 신앙 양심이 생각이 될 때에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이것이 우연히 된 일이 아닐 터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생명까지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것을 주신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살리시고 복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어려움이다.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면서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아마도 성경의 본문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여인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참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내 재산을 다 탕진할 정도로 내가 많은 돈도 쓰고 의사들도 만나보고 했지만 이와 같이 치료받지 못하는 것을 보면 내가 분명히 이건 죄의 문제다.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내가 병도 병 낫는 거지만 내가 병 나음과 동시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근본적인 이 죄악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으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의 눈도 뜨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들을 치료하셔서 걷게 하시고 귀신 들려서 넘어지는 자들을 고치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정말 치료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이런 것을 다 들었을 때에 야, 그렇구나. 예수님께서는 죄의 결과로 장애인 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능력의 선생님이시구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죄의 세력을 꺾으시고 승리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와 같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던 것을 우연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은총 받기 위해서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아까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여인으로서 남자들을 해치고 갑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 어떤 그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몰렸습니다. 사실 이 사건의 스토리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합니다. 선생님, 내 딸이 지금 죽게 됐습니다.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몰립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랬겠죠. 비키시오, 비키시오. 우리 선생님 가시되 길 막지 마세요. 지금 급합니다. 지금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가야 됩니다. 비키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꾸역꾸역 말아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혈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이, 자기가 부정한 자임을 스스로 알고 있는 여인이 남자들 사이에 들어갑니다. 밀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12년 동안 하혈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이 얼마나 약했겠는가. 신체적으로 아마 누가 툭 건드리면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여인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생명 되시는 예수님, 나의 구원자 되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여인이 정말 내가 이번 기회에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치료받아야 되겠다. 내가 내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새벽에 정한수 떠다 놓고 빌면서 정성을 들이고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고 나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 영혼의 구원자, 육체의 구원자 되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을 때에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확실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으시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많이 있지만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와 같은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믿음이 나기 때문에 와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은혜 받아 살아야 되겠다는 그 일에 열심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중심에 딱 서 있으면 우리는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거저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교인들을 만나면서 대화해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 우리가 미국에 왔으니까 이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내 남편이 예수님 믿었지.
아마 우리가 한국에 살았으면 내 남편은 저 사람 절대로 교회 다닐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미국에 이민 왔기 때문에 교회 나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만 하더라도 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6, 7년 전에 미국에 처음 유학 왔을 때도 교회 가야 그래도 한국 사람들 만나고 교회 가야 밥 얻어 먹었습니다. 이게 대학이 크다 하더라도 한국 학생들이 많아야 한 150명 밖에 안 됐어요. 적을 때 더 적기도 하고 말이죠. 종합대학인데도. 그래 교회 가야 한국 사람들 제대로 만나고 사는 거예요. 그때는 전부 다 교회 다녔어요. 유학생들 중에서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불교 신자라 하더라도 밥 먹기 위해서 교회 갔어요. 그죠? 이게 다 우연한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들음으로 생명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마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복된 것이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비록 나에게 지금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 일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나에게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은 나를 부욕해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사용하실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거나 믿음이 없으신 분들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좀 친구들도 만나고 또 교회 와서 또 사람들도 알고 정도 들고 그리고 또 교회도 가야 또 재미도 있지 않습니까? 밥도 먹고 말이죠.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인 예수님 보내주시고 내가 아직까지 예수님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믿어지지 않지만 언젠가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실 것이다. 내가 지금 그 믿음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에게도 믿어지게 하옵소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다른 그 누구의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하나님 믿어지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의 길에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결코 우연이 없어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모든 주어진 삶의 기회들 속에서 우리는 그 기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구원받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이 여인은 많은 의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치료받지 못했어요. 병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돈도 다 떨어졌어요. 살 희망도 없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도 없었지만 자기가 모든 것을 포기했기에 그는 예수님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공부할 때에 일반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에 제 선배를 만났어요. 대학교 선배를 만났는데 그분이 언젠가 저한테 한번 밥을 사주겠습니다. 총각이 와서 이제 고생하니까. 여러분 이제 시카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카고 옆에 미시간 호수가 있잖아요. 이게 바다입니다. 끝이 보이죠. 길 건너가면 이거 캐나다잖아요. 어떻게 보면 캐나다, 어떻게 보면 이제 미시간 주고 나오고 가는데 바다입니다. 참 아름답죠. 물도 파랗고 파도도 치고. 거길 둘이 같이 걸었어요. 레이크쇼 드라이브 쪽으로 쭉 걸으면 거기 해변길이 있습니다. 근데 저보다 한 5, 6년 정도 이게 대학 선배인데 그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참 부자였어요. 참 부자였습니다. 차도 제일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집에 가보니까요 의리의리합니다. 의리의리해요. 한 200만 불 정도 가는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탁소를 하실 때 세탁구를 한 서너 개 하셨어요. 의리의리합니다. 집 한 200만 불짜리 집이면 좋죠. 첫째 딸은 시카고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로 준비 중이고, 둘째 아들은 노스웨스턴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여러분, 시카고 대학이나 노스웨스턴 대학은 다 미국에서 탑 20 안에 들어가는 명문 대학입니다. 여기 듀크 대학처럼 좋은 대학입니다. 탑 20 대학 하면 아이비리그 8개를 빼면 12개밖에 안 들어가요.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탑 20 스쿨에 들어가는 학교는 2개밖에 없습니다. 스탠포드하고 칼텍하고. 그만큼 좋은 학교들이에요. 그 탑 20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대학을 다니고, 노스웨스턴 대학에 다니고, 하나는 의과대학 졸업하고 이제 뭐 인턴하고, 그런 식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아내도 참 미녀예요. 자, 봅시다. 비즈니스 잘 되죠. 부자죠. 미녀 아내에다가 남매에 있는데 아이들 공부 잘해가지고, 하나는 의사 될 거고 하나는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좋은 탑20 대학도 다니고 있죠. 뭐 부럽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이미 성공한 거죠. 그런데 그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아유, 선배님 미국 와서 참 성공하셨습니다. 철없는 이제 뭐 총각이니까 그 얘기를 하죠. 어서 오너라, 괜찮아, 할머니한테 가. 내두세요,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자기는 미국에 공부하러 와가지고 학위 받는 게 꿈이었어요. 자기가 좋은 아내 가지고, 아름다운 아내 가지고 돈 벌고 자기 두 자녀가 잘 돼도 자기가 박사 학위를 끝내지 못하고 학업을 포기했던 것이 그 사람에게는 큰 상처예요. 다른 그 무엇도 그 사람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아무리 어려워도 나처럼 잠깐 쉬었다가 공부하겠다고 장사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 된다. 공부라는 것은 때를 놓치면 하지 못하는 거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가지고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분이 학위했다고 해서 만족할 것 같아요?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만족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온 우주 만물보다 귀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소유가 되지 않는 한 인생의 마음속에 참다운 만족과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아내와 남편도 때가 되면 우리에게 더 이상 희망과 기쁨과 위로가 못 될 때가 반드시 인생 속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참 기쁨을 가지려고 애쓸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즐거움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기쁨과 영광을 소망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있는 것이 더 이상 내 만족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내 삶의 소망과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야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못 가지고 내 자식이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되고 조금 더 못 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런 그 여인의 여러 가지 고통을 통해서 이와 같은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다 살아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으면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해보고 인간적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해보잖아요. 살기 위해서.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자식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는, 아이들 어릴 때는 얼마나 꿈이 많습니까? 이놈은 장구들을 길렀으면 좋겠다. 이놈은 예쁜 아주 간호원들을 길렀으면 좋겠다. 그러다 때가 딱 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자식들, 옛 사람들이 말한 게 하나도 틀림이 없다. 자식 농사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다 깨닫는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딱 깨닫게 되면 포기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 내가 위에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구나. 여기 보면 이제 결혼하신 지 한 석 달 되는 부부도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내 행복의 영원한 것 될 것 같지만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위로가 안 될 때 우리 인생 속에 있습니다. 아멘 하신 분은 경험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 여인이 많은 고난과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인생도 깨닫고 인간의 유한한 것도 깨닫고, 그렇구나, 내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여인이 그렇게 연약한 몸으로, 여인의 몸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 인생에 만족이 없고, 비록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보고 세상적으로 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내 인생은 참 실패했다, 내 자녀들은 왜 이런가, 왜 나에게 이렇게 눈물만 주는가, 나는 왜 이렇게 치질이 고생만 하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제공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붙잡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 붙잡으면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확실한 믿음의 발판을 밟고 있기만 하면 우리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 이것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된 시련이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거룩하고 의롭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나가시는 축복이구나, 우린 그걸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고 예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주의 제목과 같습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산다는 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산다. 우리들의 문제가 얼마나 오래됐는가, 그거 중요한 것 아닙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었느냐,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뭔가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가서 고쳐주십시오 얘기하지도 못하고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옷만 붙잡아도 나을 줄은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에 무슨 효용이 있었겠습니까? 똑같은 옷이에요. 예수님 가난하게 사셨으니까 그날 아침에 베드로 옷 빌려 입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마음 속에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표현이죠. 믿음의 표현이에요. 예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정말 죄가 많아서 큰 병에 걸린 나 같은 죄인, 지금 내가 하혈하는 불결한 자리에 있는 나 같은 죄인, 부정한 여인이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할 수 있겠는가? 내가 그분 옷만 만져도 나는 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인격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것이지, 예수님의 옷에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걸 만진다고 잡은 것은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참나 여기 이 글을 읽으면, 말씀을 읽으면 내 마음속에 막 뜨거움이 생겨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한 여인이 12년 동안 고통을 당했어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하혈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따라,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인아 그러지 않고 따라. 이 얼마나 정다운 말입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니라. 이 여인은 이미 알았어요. 자기의 몸이 나음을 알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몇 절입니까? 29절 보니까 손을 댄 후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즉시 그 여인의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병이 어떻게 나았을까요? 깨끗하고 완전히 나았을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실 때 대충 고쳐주셨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병이 어떻게 났습니까? 천천히 났습니다. 천천히. 어떤 분이 자궁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지금 상상을 해봅니다. 뼈와 가죽만 남았을 거라고요. 뼈와 가죽만 남았을 거라고요.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해골처럼 보였을 거라고요. 그런 사람이 이제 병에 치료받아 어떻게 합니까? 현대의학 같으면은 키모테라피 하든가 수술하든가 하면서 영양제를 먹이고 좋은 음식을 먹고 회복되는데 몇 년이 걸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치료해 주셨겠어요? 이 여인이 벌써 몸으로 알았다고 하는 것은 아프기 이전에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자기의 몸에 그렇게 기운이 없고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전 형편 속에서 전혀 정말 그거와 상관없이 힘이 나는 건강한, 정말 소녀와 같은 그런 건강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가 됐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때 그렇게 고쳐주시지 돌팔이 의사처럼 대충 고쳐주시겠어요? 확실하게 치료해 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능력과 힘을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따라 하면서 그 딸을 격려해 주시잖아요. 여기에 얼마나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예수님의 은혜죠.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지금 치료의 주체는 이 여인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도 혼돈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미신을 믿는 사람처럼 정성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국에 가면 일천번제 헌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을 내놓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1000번 동안 헌금하는 거예요. 난 어느 분이 그런 거 만들었더니 참 머리가 좋은 목사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1000번 헌금할 거니까. 그것만큼 비복음적인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병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은 근본적으로 내 믿음 이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걸 붙잡아야지 내가 속에 있는 믿음을 붙잡는 건 아니에요. 그 은혜를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믿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생명 주신 그리스도이심을 인격적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주시는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이 믿음을 행하는 것이지
그 은혜 이전에 나의 정성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그건 복음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구약학자들도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1000번 드렸다고 이해하는 학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1000번제라고 할 때에 아마도 번제되는 소를 1000마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여인이 나음을 받은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이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나의 정성과 믿음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은혜 받기 무가치한 나에게 임했다는 그거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린 진정으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갔던 이 여인이 육체의 질병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다는 영혼의 구원에 대한 선포를 듣습니다. 그리고 또 뭘 얻습니까? 마음의 평강을 얻어요. 아마 이 여인이 건강을 되찾고 마음의 평강을 얻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아마 금방 옛날에 이랬던 그 모든 재산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깃만 스쳐도 내가 큰 은혜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참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내가 변화받고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될 수 있음을 알아.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내서 다 은혜 받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